여러분, 단순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함. 이 단순함이 뭐죠? 영어로 simple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순한 것에서 무엇이 나오냐?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뭐가 막 이렇게 그러면요, 힘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에 이 머리가 복잡하면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복잡함이 아닙니다. 이 복잡함을 좀 내려놔야 돼요. 단순한 곳에서 힘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요, 너무 이것저것 여기 재고 저기 재고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그러면요, 이 믿음의 역사가 거기에서 발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주님 믿는 거죠. 순수하게. 누구처럼? 어린 아이처럼. 누구처럼요? 오늘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마가복음 오늘 10장 46절에서부터 있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널리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찬송의 내용으로도 붙였던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바디메오. 이렇게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 이야기는 매우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야기 요 하나만 딱 떼서 보지 마시고요, 어제 새벽과 연결해서 이 마가복음의 전체 문맥에서 항상 이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한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절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앞뒤 절들을 통해서 한 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락의 앞과 뒤에 있는 다른 단락과의 관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단락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 장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 앞장과 다음 장들 전체적인, 그리고 그 한 권, 그리고 신약 안에서 이게 점점 렌즈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좀 성경 이해가 깊어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벽에 연속된 본문으로 말씀을 꾸준히 살필 때 정말 여기에서 신앙이 성장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성장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6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두 상황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힘있게 올라가시고 계셨어요. 반대를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어제 살펴본 본문처럼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야기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서 직진하고 계신 예수님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리고를 통해서 이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된 길로 내려와서, 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올라가는 길로 이렇게 여리고를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디메오입니다. 바라는 것은요,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바디메오, 아들 디메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디메오라는 이 사람이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너는 이름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 아들이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줘버렸어요. 아버지의 자랑이죠.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 아들을 끔찍히 여겼으면 그러한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 현대 사회에서도 맹인은 시각 장애인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맹인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이 성경도 어떤 분은 용어를 좀 바꾸자 그런 분이 계세요. 맹인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시각 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요. 근데 이 아들이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도 눈이 안 보이시는 시각 장애인들이 얼마나 삶이 불편합니까? 그런데요, 2000년 전에 눈을 볼 수 없다는 것은요, 지금과는 또 달라요. 지금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맹인이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구걸밖에 없죠. 맹인입니다. 거기에 거지,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이 바디메오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에서도 더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맹인은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맹인이 어떠한 치유, 고침을 받은 기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맹인은 누구도 고칠 수 없다라는 가장 저주받은 인생으로 치부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7절 말씀 보시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마도 이 사람이, 이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귀가 밝으시잖아요. 근데 뭐 수군수군 하면서 사람들이 성을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 예수님이 어떻고 저떻고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는 지금 자기 웅성거리는 무리 사이에 누군지 확인은 불가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무엇이냐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죠. 예수님의 뭐 갑자기 우리가 볼 때는 뭐 예수님의 갑자기 족보를 왜 여기서 언급을 하냐, 아니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치고 조상님들 중에 안 유명했던 사람이 어딨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48절도 보실래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은 꾸짖습니다. 네가 그분을 만날 수는 없고 너는 거린 아니냐, 소경 아니냐,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하되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기회. 그래서 더 크게 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49절 말씀 보니까요,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바디메오에게, 이분에게 이 말은요 얼마나 큰 안심을 주는 얘기였을까요? 그 마음에 위로를 주는 이야기였을까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사실 이 거린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이 사람은요 끝까지 누가복음의 이야기 18장에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강청하는 사람의 그 기도처럼 예수님에 대하여서 끝까지 부르짖고 그분께 나아가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안심해라 너를 부르신다. 그럼 이 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이제 가면 돼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50절인데요. 보실래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매우 독특한 구절입니다. 맹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 맹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눈 감고 뛰어 보신 적 있으세요? 눈 감으면요 잘 뛸 수가 없습니다. 눈 감으면 뛸 수가 없어요. 근데 눈 감고도 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확실하면 뛰는 겁니다. 확실하면. 아무것도, 여기에서부터 한 100m가량 아무것도 없고 그걸 확인을 한다면 눈을 감아도 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 지금 눈을 감고 뛰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무엇을요?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것을요 내 버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버리고. 이 겉옷을 내 버리고선 뛴다는 거죠.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겉옷은요,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입니다. 이불.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낮에는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이게 마지막 보루가 그 이불, 이 옷이에요. 이게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내어 던져버린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 겉옷을 내어 버린다는 것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 자신의 생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을 50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닌가. 지금 이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지금 구걸하고 있고 당연하게 그러면 눈 뜨는 걸 원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하지만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가장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예수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날마다 이게 구걸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한 100억 주십시오. 100억. 100억이면은 제가 이 구걸하는 이거 안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100억 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제 오다가 이 내 겉옷 이거 확 버려버렸습니다. 이거 오래돼가지고 이제 냄새도 나고 힘든데 그거 좀 새 걸로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무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무시하는 많은 사람들, 막 그냥 조롱했던 사람들 좀 혼 좀 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은요,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만약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요, 여러분 무엇을 자신 있게 대답하실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시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바디메오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5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의 이 모습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죠? 믿음으로 보고 계셔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일까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메시아란 뜻이에요. 다윗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줄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 줄 아세요?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뜬 그 사실 자체가 그 일을 하게 한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면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는 게 더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일을 행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게 더 위대한 일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사, 엘리야,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그건 구약의 선지자 정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떴다는 것은요, 선지자들도 못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오직 누가 할 수 있느냐? 메시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무엇으로? 메시아, 세상에 올 구원자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안다고 다 끝이는 게 아니잖아요. 가는 겁니다. 단순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럼 내가 그분께 가야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그 단순함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힘.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조용해라, 시끄럽다, 네가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다, 너는 그냥 거기 있어라 라고 그 비천한 인생에 대하여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초라한 신분입니다. 그래도요, 거기 예수님이면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언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그 단순한 믿음, 그것을 주님은 받아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52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향 친척으로 어디 돈 벌러 갔다 그런 게 아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라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비록 그의 눈이 어두웠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 살펴봤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죠? 여전히 예수님을 세속적인 지도자 정도로 생각해서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전히 그는 세속적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함께 분내며 나도 그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라고 자리 다툼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영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따르는 가장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육적인 눈 또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죠?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요, 교묘한 방해물들이 많아요. 장애물들이 많죠. 나의 핸디캡이 내 장애물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뛰어갑니까? 그런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의 장애는 결코 방해물, 장애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정상인을 능가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하죠. 나는 연약하죠. 그래서 늘 못하죠. 늘 안 되죠. 주님의 말씀은 순종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괴리감이 있는 거죠. 역사는 거기서 일어납니다. 부족함을 능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알고, 내가 그분 누군지 알아, 다윗의 자손이야, 메시아야, 알아, 내가 다 알아, 내 눈 아마 낫게 할 수 있을 걸 다 알았는데도 사람들이 조용해라, 잠잠해라, 너 못 간다, 가만히 있어. 예, 그랬으면요 바디메오는 죽을 때까지 구걸하다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잖아요. 무엇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 내가 가야 되고, 그분은 메시아로서 치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겉옷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 버리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단순한 믿음, 이것이 바로 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경험한 바디메오의 믿음, 제자 바디메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